자, 하나님 말씀이요. 사사기 1장 1절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큰 믿음으로 큰 축복받은 사람, 큰 믿음으로 큰 축복받은 사람. 1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바로 서출이에요. 여정에 지금이야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태어나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당시는 엄청났어요. 여정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보다 더 떳떳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태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떳떳하지 못한 출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기가 다 꺾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출처란 자기의 의지나 선택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우리 엄마를 보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나 우리 엄마한테 안 태어나고 싶어. 그렇다고 안 태어날 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적자가 되는 것도 서출이 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이 죄라면 부모의 죄일 뿐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원망해도 세상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입다는 문제를 안고 출생했고 괄시천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를 낳은 생모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도망갔다면 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여러 가지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왜 기생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게 되고 수치심은 열등감의 원인입니다. 가장 힘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게 하는 무서운 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서운 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용감한 사람, 큰 용사가 되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지금 상황, 환경, 여건이 어떤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입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용사로 키운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나 훌륭한 부모가 아니에요. 인류 학교나 존경받는 선생이 아닙니다. 그를 용사로 키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첫 걸음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길르앗의 본처인 아내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보면서 쫓아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버림받는 거.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을 놔두고 이 사람만 둘이만 열심히 이것도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 소외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버려지는 아픔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입다를 쫓아내려 했던 말처럼 속을 쑤셔넣는 말이 없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버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의 연을 끊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는 맨 땅에 버려졌어요. 입다는 두 번째 버려졌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를 버렸고 이제는 본부인의 아들들이 또 입다를 버렸어요. 이복 형제들이 내쫓았어요. 버림받으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자포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서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 주변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어요.
상처가 고통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상처가 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고 성공의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진주는 상처가 만든 보물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조개는 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자리에서 나온 액체가 굳어 영롱한 진주가 된 것입니다. 나우엔이란 사람이 상처받는 치유자에 대해서 쓴 책에서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를 입고 치유받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가 남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돕 땅에 사는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잡류였어요. 잡류가 무엇입니까?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 불량한 부류들이에요. 그리고 그 잡류 속에서 그들 속에서 입다가 출입했다고 말하고 있어. 거기에서 살았다는 뜻이죠.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잡류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자, 6절 한번 읽어주시면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예, 쫓겨난 서출에게 장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했기 때문에. 자,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자로 여기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10장 18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10장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육체의 힘과 지적인 능력, 용기를 가진 오늘날 말하면 리더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은 입다가 암몬을 물리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여긴 거예요. 군대를 통솔할 만한 지휘관이 없을 때 입다는 자기에게 찾아온 잡류들 속에 통솔력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입다는 자기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 여건이 어떤다 뭐 이런 상황이 있다. 절대 굴복하면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 극해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굴욕과 천대를 증오와 보복으로 대항했다면 어찌 사사가 되었겠습니까? 길앗 장로들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쫓아낸 지 몇 년 만에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기들 입다에게 주었던 굴욕보다 더 큰 굴욕입니다. 입다를 따른 잡류들이 비록 성격이 난폭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같지만 입다가 지닌 지도력과 고상한 인품에 이끌렸어요. 마음에 끌리는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입다는 비록 서출이었고 쫓겨난 자였지만 민족의 위기를 막아낼 능력과 슬기가 있었어. 입다는 돕 땅에 머물며 함께 했던 잡류들 속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자, 그리고 11절 읽어주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이 말씀은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 제안했을 때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기 결심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 입다를 키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잊지 말 것은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입다는 말의 중요성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믿었어요.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조심스럽게 암몬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쟁에 나가려 하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29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입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곧 전쟁의 영이었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완전 항복을 합니다. 자, 32절, 33절을 또 읽어주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함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서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쫓겨난 자였어.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도 없는 변두리, 오늘 말은 변두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땅에서 잡류들이 머무는 맨 땅에서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 속담에 입다는 개창에서 나온 용입니다. 그는 장관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입다는 그 부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하시고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입다는 침공해오는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평범했던 자가 성령이 임하시면 비범해지고 용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양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동양의 종교들은 무엇을 하다 실패하면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 팔자가 지금까지 뭐 이렇지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다시 도전해서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이것이 내 팔자인데 어떡하냐며 찬양을 해요. 이런 팔자 소관으로 돌리는 사람 절대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종교와 사상 때문에 동양은 지금도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팔자나 운명을 믿지 않아요. 열악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가난과 빈곤에서 신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다도 불량배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점유가 되었을 수가 있어요. 한이 많고 분노가 쌓이기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불량배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한이 많았던 불량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들을 따라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입다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증오할 수가 있어서 그쵸?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 누구에게나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길리앗 사람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입다의 믿음은 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입다는 고향 사람들로 가족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첩의 자식이라며 천대받다가 쫓겨나 타향살이를 했다고 그랬죠. 본조 자식들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러움도 있고 배신감도 컸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보복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입다에게는 온갖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잡류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서울 것도 없이 타락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죠?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면 좋게 되지만 나쁜 친구들과 교제하면 나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늘 우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오빠를 보면서 저놈이 좋은 친구 만났더라면 그때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나쁜 길로 깡패가 안 되었을 건데 이러면서 수없이 외쳤던 말씀. 저는 그걸 들으며 자랐거든요. 저놈이 친구들만 잘 만났으면 이러면서 끙끙 앓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 두 왕국의 멸망설을 보면 왕의 주위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제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상숭배로 망한 거죠, 사실은. 입다의 주위에도 늘 불량배들, 잡류들이 있어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그는 굳은 마음과 결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렇게 일이 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입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한켠에 쓰실 것도 믿었어요. 이스라엘 위에 일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준비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전운이 감돕니다.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오. 우리는 당신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입다의 반응이,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니라. 아멘. 입다는 지극히 나쁜 환경에서 살았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 여건 죽을 것 같은 환경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사실을 믿게 되면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준비한 결과 하나님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때때로 낙심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봉사도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쩔 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그 나중에 그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입다처럼 축복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다의 믿음은 용서와 사랑의 믿음이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 입다는 선홍을 받다 끝내 고향에 추방당했습니다. 입다는 자인은 없고 완전히 타이어에서 떠나서 자기는 집을 떠나고 싶었겠어. 그런데 안 떠나면 안 됐어. 분노와 증오심으로 반드시 힘을 길러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암몬족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없으니 와서 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7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옛날의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꼴 좋다. 나를 무시하고 쫓았던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용서와 사랑,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난 도저히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사랑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옛날의 감정을 다 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때때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입다처럼 억울하게 욕을 먹고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입다는 미움과 증오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회복되고 평화도 회복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나갈 경우에 내 앞으로 인생 또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하면 이건 이겨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오와 복수가 있으면 평화도 없고 모두에게 고통과 괴로움 더할 뿐인데 섭섭함이 있다면 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아픔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다는 대장보다 큰 믿음의 용사입니다. 단순히 부하들이 많고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고도에 훈련된 참모들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입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용서하고 사랑하며 관용한 사람입니다. 옛날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있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작은 믿음의 성도들은 옛날 것까지 다 기억해서 끄집어내갖고 네가 옛날에 그랬지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못 넘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진정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많은 부하들을 거는 용서입니다. 성경도 큰 용사 입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가 승리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9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즉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이 있어서 성공하지만 아니에요.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 때 날개 힘으로만 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믿음이에요. 전쟁의 영웅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하시면 내게 붙이시면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 제일주가 아니에요. 신앙 나중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나중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는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아픔이 있어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고 죽음을 알기 때문에 섬깁니다. 근데 성공의 길에 있어서 신앙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일요일날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는 주의를 지키라고 저렇게 난리인데 내가 미쳤지 왜 예수를 믿었나? 이거 여러분 머지않아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것이 막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린 것 때문에 막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은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 큰 은혜, 큰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다처럼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 오늘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은 불의하고 역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졌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큰 믿음으로 입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호. 이 모두 이 큰 믿음을 가진 입다와 같은 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축복받은 입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 하나도 그에게 인생에 축복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내 환경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단은 용사였지만 아버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조를 받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면회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다고 아버지 탓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저도 어떤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 입다와 같은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같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